오늘 말씀은 7절까지 좀 짧은 편입니다. 1절에서 3절 앞에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국제 정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아수르가 상당히 막강한 국력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유다 저편에 구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도 그리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치고 난 다음에 이 구스에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없이 불안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세가 2절에서 보면 1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날개치는 소리가 나듯이 팍거리듯이 지금 바삐 이 곤충들이 잔뜩 앉아있는 자리에 사람이 가면 참새들이고 뭐가 날아갈 때 파닥거리는 것처럼 지금 이 구스 사람들이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쨌든 앞에 3절은 그 구스가 없이 바쁜 불안한 가운데 산들 위에 어떤 사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치지 않게 지킬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이어서 4, 5, 6절은 이제 유다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잠시일 뿐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7절에 보면 구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러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런 대목으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주보를 한번 보면 처음에 송영에서부터 찬송이 있고 그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고 성시교독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바칩니다. 이게 성경에 이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한 30년 전에 설명한 내용이죠. 교회마다 주보 순서가 다 달라요. 그래도 제가 신학적으로 공부한 것을 종합해서 이런 순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제 나름대로 순서를 짠 거예요. 다른 교회 주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예물이 설교 뒤에 있는 데도 있고 앞에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나도 예수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예수 믿는 것이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보러 가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드립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한테 드립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이 주부에 있는 대로 최소한 찬송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기도도 드려야 되고, 신앙 고백도 드려야 되고, 최소한의 것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설교하기 전에, 그것도 설교 막 시작해 와서 앉는, 우리 교회에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비 들어서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예배 드리는 것은 가서 설교 들으러 가는 것이 예배로 착각을 합니다. 그 설교는 받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느라 하는 거다. 근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들어야 되는데 목사의 사견을 듣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생각이 딴 데가 있고 그 설교를 듣는 게 아니지.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받을 걸 받는 거예요. 드린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어가면서 그저 찍고, 오늘 하루 중에서 그냥 예배당 찍고 골프장, 예배당 찍고 등산, 예배당 찍고 이렇게 찍고 신앙,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 하려면 버려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하러? 그런데 그것이 재미로 할 수도 있어요. 재미. 그 뭐 산공기 좋으니까 절에 가서 찍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여기서 길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물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라는 것이 이 주보에 써 있는 것만이 예배냐? 더 확장돼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성화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면 그만이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예배가 제사로 표현하지만은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 드렸잖아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한 후에 거창하게 이를 실자를 써서 낙원, 신락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쫓겨난 거죠. 쫓겨난 뒤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한 아들은 가인이요, 한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거기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류가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드리라고 누가 시킨 것도 없어요.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림이 뭔가, 드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주고 욕 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주고 욕 먹는다. 받는 사람의 그 마음에 흡족하게 드려야 그게 주는 것이고 위에는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한번 자꾸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아벨은 양을 바쳤는데 가인은 곡물을 바쳤다. 아, 하나님은 곡물보다 양을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뒤에 성경 속에서 찾고자 해요.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보면은 정말 잘못한 일이 있어요. 정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막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몇 번을 용서를 구하다가 끝내 용서를 안 해주면 벌떡 일어나서 욕을 하고 떠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야. 용서 안 하기를 잘한 거야. 벌써 이 가인이 보니까 거기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아하, 받을 만한 제사를 하지 않았구나. 곡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주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왜 좋아하지 않을까를 생각해야지 왜 주었는데 그 모양이야? 하고 대들으면 안 준만 또 못하는 인간관계에서.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물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도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도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다 드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예배가 거의가 형식적이 돼가지고 이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바로 아예 내가 그 재물이 아주 그냥 질렸다. 이런 것들 좀 가져오지 마라. 싫다, 그냥 싫다.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부터 말라기로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땠는가를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신약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배워나가.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했다가 조카 롯이 끌려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그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해 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구출해가지고 올 때에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뭔가에게 주는 내용이 또 10분의 1이라는 얘기가 어떤 뭘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이 사람한테 내가 승리한 것을 감사함으로 10분의 1을 줘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만은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주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돼요. 이 의미가.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살기 등등한 안가품을 피해서 어머니가 야 우리 친정들 외삼촌이 있는 데는 가거라 해가지고 개나리 보찜을 치고
참 그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가다가 해가 졌어요. 들녘에서. 그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그러니까 아까 멜기세덱에게 준 창세기 14장 20절이나 창세기 18장 22절을 쭉 앞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이걸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긴 설교 한없이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그러한가 하고 베리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자꾸 이쪽도 저쪽도 읽어가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야지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 그래도 목사라는 거는 여러분보다 조금 성경을 더 읽었기 때문에 조금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쪽 저쪽 읽어가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 멜기세덱에게 왜 10분의 1을 주었고 야곱이 들판에서 기둥을 세워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나 지금 외삼촌 집에 가는데 안전하게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비는데 누구한테 빌었어요? 하나님께 빌었어요. 여호와께 빌었어요. 우리가 빌고 뭔가 약속을 하기도 해요. 당장 있을 때 내놓기도 하지만 서원도 해요. 이 야곱은 서원하는 예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법전,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하고 법전, 나라에 너희들은 인간들은 어떻게 서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헌법이 있는 거예요.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법을 만들어서 서로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손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쫓아쓰는 인간들하고 뭐 상종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 와라. 오려면 이렇게 나한테 제사를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레위기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27장 뒷부분에 가면은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양을 기르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양을 갖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양이 잔뜩 있는 중에서 열의 하나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골라서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이 쭉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팡이를 걸어 놓고 그 앞에 지나가는 것을 숫자를 세서 10번째 것. 그러면 10번째 것이 아주 내가 시종자로 올라오는 좋은 것이 됐든 내가 폐기처럼 올라오고 있는 비루 먹은 것이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그 양이 여러 마리 있는 중에서 그 순서를 지들끼리 막 머리를 뒤밀고 가는데 어떤 것이 10번째일 줄 모르거든. 자 보세요.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이 10분의 1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27장 32절이 법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법전이에요.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계명. 제가 목회하는 30년 동안에 헌금 설교를 일부러 강조해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해야 된다고 할 때 안 할 수도 없는 거지만 너무 성경만 헌금 설교만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폐단 중에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 예물도 있어서 이 예물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면, 잘못 가르쳐주면 그것도 목사로서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 뜯어내는 것도 잘못이지만 안 가르치는 것도 잘못이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뭐 11조를 내면 지옥 간다 하는 목사가 있어서 내가 참 기가 막히다. 내라고 그러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11조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11조. 오늘은 처음 서론이 너무 깁니다만은, 우리가 헌물이라고도 하고 예물이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연보라고도 하고 헌금, 이 헌납물은요, 이미 설명했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성전을 유지 관리하려면 비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줬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안 주고 성전에서 일하는 종사자로 하나님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비를 대주는 것이 헌금의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하냐? 세 단계로 놓고 볼 때 성전 유지관리, 둘째는 그 종사자의 생활비, 셋째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약자가 있어요. 사회적 약자, 이쪽으로 따지면 수입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레위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니까 월급이라도 월급인지 주급인지 연봉인지 받지만, 이 세상에는 약자가 있어요. 그 약자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헌납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걸고 어디까지 갈 때 몇 리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휘발유 사는 것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에요. 그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아스팔트도 하고 신호등도 고치고 표지판도 달고,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나 덜 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내는 세금도 유지관리하는데, 국가 곳곳을 유지관리하는데 사용해요. 그리고 그 유지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월급도 거기서 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적 약자, 복지 비용으로도 사용한다. 똑같아요. 국가나 교회나.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그런 비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6절에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성경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는 저 공무원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목탁을 두들기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먹이고 재우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국민은 나라의 세금으로.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떼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돈 비용 지출하는 것에는 거기에는 세금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고 적고를 따라서. 가장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확실한 것이 유류세 같은 거.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세 엄청 내는 거예요, 그 세금. 그런데 문제는 헌납물이 됐던 국가의 세금이 됐던 그 유지 관리하고 종사자 생활비하고 약자의 복지를 해야 되는데 교회 헌금도 국가의 세금도 떼먹는 놈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그거 주워먹는 그게 능력이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고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는지 모르고. 예물은요, 오늘 가인과 하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돼요.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드리고 정말 참회도 드리고 때로는 예물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받으실 예물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네 거 내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그리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처럼 철물점에 가서 10,000원짜리 무엇을 샀다? 그럼 10,000원. 난 내는 게 아니라 플러스 1,000원, 11,000원을 내는. 그럼 그 사람이 11,000원을 받아서 1,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주고받으신다는 것이 성경에 있다고 말해요.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여호와 이레가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유다를 침공해오는 이 국제적 정세를 볼 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요 근래는 너무나 병원이 발달하다 보니까 목사인 나부터도 참 병원을 믿고 살았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로 지난 1년 동안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치료를 믿으십니까? 병원 의사를 믿지? 병원 의사가 정말 과학적인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도 속아가지고 살면서 속은지도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설교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은 괜히 내가 의사를 핍박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좀 잘못됐다는 것이지. 내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안 받으시는가 하고 무릎을 꿇고 조아려 생각해야 되는데 분노하는 거야. 내가 병이 났으면 하나님 앞에 뭘 잘못 살았나? 내 삶이 왜 정상이 아니었길래 이런 병이 들었나 생각하지 않고 의사한테 가서 부적에 불과한 약이나 타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유다를 치는 아수르, 유다를 밟고 넘어올 아수르를 방어하려고 구스가 그렇게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르라고 아수르를 이렇게 돌진시켰는데 구스가 그냥 준비하느라고 애쓰니까 그들을 격려하시느라고 내가 산에 산들마다 깃발을 세울 테니까 나를 믿어라. 너희들은 안 다친다 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때로 어떤 무엇이 나보다 강한 무엇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이 총칼이 아니라 자본이 더 막대한 기업이든지 근육이 더 강한 사람이든지 두려울 때가 있다고. 근데 다윗이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는 대목에서 골리앗은 중무장을 한 아주 거대한 그런 장군인데 꼬마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 객기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만큼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만 하는 그런 한국교회를 내가 경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를 한번 내가 오늘 올려봤어요. 오늘 제목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이레,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이에요. 그 뒤에도 여호와 디스가 오늘의 기치, 이 깃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해 준다. 내 힘이 비록 작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주신다. 여호와 니시. 또 그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 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치료한다는 라파, 여호와 라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이 샬롬은 샬롬대로, 라파는 라파대로 그냥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건 잘못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 원문에서 볼 때에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100살이 돼가지고 나 내 애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개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 여호와 이레,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그대로 조금도 토달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정말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이대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멈춰라. 그 수풀에 뿌리 나뭇가지에 걸린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걸로 아들 대신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만 내가 할 것은 난 한 걸 아들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바빠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 다 준비하셔요. 근데 그 신앙이 흐려질 때, 그저 내가 뭘 어떻게, 아니야.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요거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아말렉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주셨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여호와 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으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려면 집어 던져라. 내가 이렇게 강하게 집에 던져라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있고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어디나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무소부재.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먼 것이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니들이 나를 성전에다 가둬두냐? 나는 어디에나 있는 편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도 그렇지만은 신약에 와서 그 이후에 이 기독교도 그 성당을 지어놓고 거기 가야 하나님인 줄 알고 이걸 성전이라고 그러고 개신교인 교회들도 다 예배당 거기 가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걸 혁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며 합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초가집 안방일 수도 있고 스레트 지붕 밑일 수도 있고 어디가 됐든 간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거기에서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다니던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가 그래요. 거기가. 그걸 타파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기도 힘써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착각한 그런 믿음을 벗으라는 의미에서 교회 다니지 말라는 의미. 첫째로. 둘째는 가르치는 자가 똑바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다. 오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여호와 삼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모여서 훈련받아야 할 기관을 떠나니까 그나마 또 신앙이 더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딜레마지. 진퇴양난이라. 자, 여호와 삼마라는 게 있는가 하면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용어인데
그저 내가 아프면은 그저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만. 기도했더니,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병도 안 낫네. 그러고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는. 그 신앙이 아니야. 그런 건 치료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병들게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내가 너무 단 것을 많이 좋아하고 단 것을 너무 먹고 밤늦게까지 너무 먹고 먹어가지고 대사질환인 혈당이 높아졌구나, 혈압이 높아졌구나, 그걸 또 몰라가면서 의사한테 약 받아 먹는 것이 답답하더라는 얘기지. 나는 그런 짓 안 했냐. 20년이나 고지혈증 약을 먹다가 엉뚱한 데가 아파가지고 그때서부터 내 나름대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참 웃기는, 과학이 아닌 것을 과학으로 믿고 사는 게 현대인이에요. 이 잘난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내 삶에 죄라기보다는 이렇게 먹고 살으라고. 아니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 넣고 고장났다고 제조회사에 가서 바꿔내라고 그러면 됩니까? 휘발유차에 경유 넣으면 고장나지. 엔진이 망가지지. 내 몸에 뭘 넣고 살으라고 그랬는가. 그래서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 없는 게 인간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식해. 내가 나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짓을 모른다니까. 지금 하는 짓이 5년 10년 후에 어디가 고장나게 할 짓인 줄을 모르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경유차가 싸고 좋네, 무슨 뭐가 냄새가 좋네 해서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는 재미도 즐거우니까. 근데 그게 5년 10년 후에 어떻게 고장날 줄 모른다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셨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고쳐내라는 거지. 의사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고쳐내라고 그러는 건 조금 더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래서 김익도 목사라는 분이 그 부흥회할 때 그런 얘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병들어가지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 이년아, 네가 네 죄를 아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고쳐? 욕을 하는 내용이 있어, 목사가. 그때 옛날 목사들은요, 욕도 참 했어요. 막 2년 전년도. 근데 그 내용은 맞아. 네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는가를 알아야지 내가 무조건 안수한다고 낫냐 이 말이야. 참 제대로 보는 김익도 목사. 저 서재에 가면 그렇게 두껍지 않은 김익도 목사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바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치료하고 저럴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없어가면서 하나님한테 내놔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것으로 착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사람, 우선 예배부터 바로 찬송, 신앙 고백, 바른 기도, 바른 예물, 또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 믿는 것에 가장 좋은 복이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임이 들 때 늘 평강이 오거든요. 돈은 많은데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했기 때문에 편안한 시트에서 뒹굴을 줄 몰라도 마음은 불안, 초조, 괴로운 거지.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릴 줄 알을 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샬롬, 이 복음 성가에도 많이 이용되는 이것들을 우리 신앙으로 가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대신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 오늘 제목이 바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치시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냥 거기에 뇌물을 싸다 주면서 그들의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하니 하나님께서 몽둥이질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또 위로를 하십니다. 구스에게 격려하신 하나님이 유다에게 위로하는 것은 바로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초수히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쪼이는 일광 같고 가을도 위에 운무가 떠나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잠깐이다 이거예요. 쪼이는 일광 잠깐이야. 좀 있으면 어두워져요. 안개 낀 듯하면서 사라져. 지금 유다에게 내릴 형벌이 잠시 잠깐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시편 37편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시편 37편을 쭉 읽어보세요. 행악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말. 왜냐? 지금은 그들이 다 득세할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다 없어질 것이다.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 37편도 교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지만은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 구스를 이렇게 길게 설명했어요.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무언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은 먼저 입술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자기 성의껏 뭘 싸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응? 자기 성의껏. 친구 집에 그냥 놀러 가는데도 빈손이 아니라도 뭐라도 하나 들고 가는 게 인간. 그런데 부탁하러 갈 때는 디올백도 들고 갈 수도 있지. 응? 그러나 이 세상은 뭐예요? 뇌물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니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뇌물이 아니라 예물을 드려 합당해요. 이 구스는요. 지금 방어하려고 그렇게 날개치는 소리가 나듯이 지금 바삐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면서 염려하라. 내가 유다를 위해서라도 너는 지켜주마.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예물을 싸들고 가요.
오늘 아침에 먼저 소개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 그 여정에서 길바닥에서 자고 돌베개 베고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면서 드리겠다고 한 그 예물. 우리는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귀신을 섬기는 데도 그렇고 뭔가를 드리는 거야. 드리게 돼 있어. 그것이 마음의 표현인 거야. 그것이 마음의 표현인 거야. 그런데 죽어도 뺨 맞는 사람이 있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 산에 이르리라. 이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다는 자는 산다는 것은 뭐예요? 죽어도 영원한 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드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준비하셔요. 예배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복잡하게 생각을 그냥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려라 그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기뻐할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물에 빨아서 다밀질로 깨끗하게 해야 좋아하실까? 옛날에 그런 그것이 우스고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려고 그건 또 받으실 만한 거 아니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의 최고는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우선 첫째는 십계명의 어김이 없는 십계명을 승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최고의 제물이 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한국교회 하는 꼬라지들 아예 가면은요 그냥 먹을 것 같지만 차라리 가서 안 배우는 게 나아.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미 썩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거야. 배울 거 하나도 없어. 왜냐? 내가 같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것인 줄을 모른다니까. 교회 가면 재미만, 절에 가면 재미없나? 절에 가도 재밌습니다. 신선하고.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라 이 말이야. 어떻게? 성경에서 배워가면서 그 노력도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처음에 선교 초기에 슬로건이었지.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 예수라면은 하나님은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민 손, 번제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성화하는데 예물은 성화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화하는 것의 한 부분이지 예물이 다가 아니라고. 그런데 헌금만 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해. 다시 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찍고 할 짓 다 하는 거. 딴 건 별로야. 하나 예배당은 찍어. 그런 예배당 뭐로 오냐? 집에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헌금했으니까 그저 자유당 시절에 공무원들 담뱃값 찔러주면 모든 게 되던 시대처럼 그런 버르장머리를 그냥
헌금 몇 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것마저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예물은 성화의 한 부분인데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내가 소개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이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주 그냥 성경도 잘 알고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야. 어?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 아니에요, 그죠? 아까 레위기에서 계명이라고 그랬잖아. 10의 1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엿새 동안 힘써야라고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의는 잘 지키는데 딴 거 뭐 하는 건 없어. 근데 여기서 지적하는 거 뭐냐면 11조로는 잘하는데 세상에서 별짓 다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공정하게 살지 못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0분의 1세를 바친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랬잖아요. 어? 구약에서는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목자의 지팡이 앞으로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세서 10번째 것. 그게 어떤 것이든 그거 이거 시원찮은 거니까 좋은 걸로 바꾸지 말라는 거야.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의미를.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먹고 제 나름대로 좀 한국교회는 배울 게 없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헌금은 얼마나 잘하고 주일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삶에 은근히 이렇게 보면 별로다 얘기지. 배울 게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내 가정, 내 가족, 내 처자식들은 그저 나한테 배우고 말고 내가 죽고 나거든 가정에서 성경으로 배워라. 그 전에 웬만한 영어 수학도 그저 한 학기면 좀 배우잖아요. 10년, 20년을 배우고도 그러니까 가정에서 서로 성경에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읽으면 충분해요. 나도 원어 학점은 땄어도 다 몰라. 근데 원어까지 해서 분석해가지고 알면 더 좋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 가지고 유세를 떠느라고 더 잘못할 수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그 사용을 잘해야 돼요. 예배당 관리하고 국가의 기관 시설을 하고 공무원들 월급 주고 예배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지만 수입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교회는 교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잘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도 그렇고 중세교회 가톨릭은 무지하게 심했고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도 교회가 크면 클수록 재정 누구든지 요구하면 원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감히 그걸 보자고 할 성도들이 어디 있어? 못 오지. 공개해야 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성서 교훈을 따라서 가정 성화교회에서 두세 명이 예배드리는 데서도요 헌금 해야 됩니다. 가정의 사들.
그래가지고 이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사용을 해야 된다니까. 두세 사람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지금 가정이 우리 자식들 세 가정하고 권사님들 가정하고 연합한 셈이거든요. 그 연합을 해가지고 제가 헌금 관리를 해서 제 용돈을 쓰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따로 드린다고 따지면 그래도 돼요. 그리고 거기서 헌금을 해야 된다고. 이 성경에 합당한 헌금들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드림이다, 드림. 근데 예배 속에 찬송, 기도, 신앙 고백, 예물이 있지만 그 예배 시간을 떠나서 나머지 엿새 동안의 삶 속에서 신의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모든 성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이 들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깨달음과 함께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깨달아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먹었네. 덜 먹으면 낫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돈 번다고 잠을 너무 못 잤네. 잠 좀 푹 자면 나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고치고 맨날 병원에 가서 약이나 타먹는 신앙을 그 신앙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공동번역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끝절까지를 잘 읽으면 되죠. 9절 이하에 9장 9절 이하에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썼어요. 성서에도 그분은 가난한 이들에게 후히 뿌려주시고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뿌릴 씨와 먹을 빵을 농부에게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분을 못하지만은 내년에 씨 뿌릴 종자는 남겨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쌀 먹고 볶고 가루 빠서 먹잖아요. 근데 뿌릴 씨와 먹을 빵을 농부에게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셔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십니다. 이거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뿌린 자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교회가 복지에 썼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복지를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더 심해. 그러니까 많은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광고하기 위해서 일부 하는 짓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짓이 더 심해. 응? 하는 거 같으지. 100원 가지고 5원, 10원, 그럼 90원은 어디 갔냐 이 말이야. 그 속이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라 그 말이지. 11절에 이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부유하게 되어 아낌없이 남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그 선물이 전달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애써 거두는 의연금은 성도들의 가난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연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을 아낌없이 돕는다는 증거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보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의연금, 연보, 영어로는 서비스, 우리는 그냥 서비스하는데 이게 예배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워십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결국은 드리는 건데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위로 내 기분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거 믿음의 구호예요. 이거 그냥 복음 성가로 한 번씩 여호와 이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의 간증이 돼야 된다니까. 신앙 간증.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11조 했으면 됐다 싶은 거 아니야. 11조 했으면 그것은 성화의 한 부분이고 정말 정의와 자비와 신의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